신학교를 졸업하시는 여러 전도사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과정 잘 통과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현표 교수입니다. 저는 종신대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이고요. 가르치는 과목은 교회 개척, 또 교회 행정, 목회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특별히요. 제가 얼굴도 못 보고 졸업시킵니다. 그러니까 제 과목은 3학년들이 하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한 명도 못 보고 그냥 저는 동영상으로 강의만 하고 그리고 학생들 졸업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와는 달리 안타까움이 되게 많습니다. 얼굴 한번 못 보고 졸업시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졸업한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회자가 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정말 무식한, 그러니까 딸랑 여기서 MDB 과정에서 배운 백학점 내용으로 평생 울고먹는 그런 목회자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베이직만 가르친 거거든요. 이제 요 베이직 위에다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장에 관련된 많은 공부들을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끝까지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고, 기도로 한다고. 그거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세상에 뭐 말썽 부리고 세상에 시끄럽게 하는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를 연마시키고 훈련시키고 자기 자신을 키우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좀 공부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또 자기 신학적 정체성을 잘 유지해 갔으면 좋겠어요. 가정 목회 중요해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를 하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래서 목회와 교회와 가정이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 목회에서 물러나라고 말해요, 저는. 그래서 잠시 가정을 추스리고 다시 와라. 이렇게 말하고 목회 때문에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이런 거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목사를 하게 되면은 가정에 그렇게 물러날 정도로의 큰 갈등은 안 생길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창의적이 되라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전통적인 목회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방법이 교회라는 그 외형적인 조직을 갖고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좀 창의적으로 이 시대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들어오면 과거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뭐 과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공이 뭐냐 너. 전공을 살려라. 학부의 전공이 뭐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뭐냐? 기술이 뭐냐? 사장시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의 과거를 낭비하시겠느냐? 다
뜻이 있어서 그 과거를 주셨는데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 살려라. 지금 이 시대에 배설물로 여기지 말아라.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걸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켰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 기술 다 썼거든요. 자기 과거에 공부했던 거 다 써먹었거든요. 끄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라라고 저 가르치면서 좀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다르게 나가기를 좀 권면하고 있는. 소명을 받았다는 자의식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가 소명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무너지면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헛겁니다. 진짜 돈벌이가 됩니다. 자기 모든 걸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자의식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편 131편 1절에서 4절인데 1절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 다음 말이 내가 크고 또 이루지 못할 그런 일을 꿈꾸지 않겠나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목회 현장에 나가서 우리 졸업생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전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위적인 이 세상 풍류에 따라가는 인위적인 크고 빠르게 많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실 다윗이 이 말을 했거든요. 다윗은 왕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크고 이루지 못할 일들을 내가 바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한번 크게 하나님의 큰 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 이러다 보면요, 이게 지배하다 보면은 목회가 불행해져요. 자꾸 남하고 비교해야 되고 옆 교회 좀 큰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목회가 안절부절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가 안 행복해.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한 영혼을 타겟으로 삼고 한 영혼 양육의 목표를 둔다고 한다면요, so happy. 예, so happy. 그래서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생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생존에 대한 대안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겠다라고 믿는 믿음도 좋지만 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내가 내 가족과 나의 생존을 해결하는 것은 더 큰 간증이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은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여 살려준 그거를 간증해요. 그거 간증해. 좋은 간증이죠. 그리고 그거만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내 가족들과 내가 먹고 사는 건 더 큰 간증이에요. 더 큰 간증이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그래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라 기도하고 목숨 걸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다 먹는 거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역사 이래 모든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목회자들의 생존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해결했던 거예요, 다. 예. 그러면 이 시대 때, 우리나라 이 시대 때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그걸 인정해주고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격려의 말은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쉬웠던 적은 없었다. 교회 생태계가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다. 지금까지. 오히려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어려움과 더불어서, 고난과 더불어서, 전염병과 더불어서, 박해와 더불어서 성장한 신앙체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지 말고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300년 동안에 전염병이 11번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로마 제국은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그 전염병에 대한 교회의 대처로 인해서 기독교는 급속도로 성장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실 목회하기가 제일 좋았던 시절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언제겠습니까? 중세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좋았던 시절은 오히려 암흑시대라고 평가되고요. 그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도요.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었던 시절이 제일 교회가 역할을 못했던 때입니다. 전도사님들, 비로소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비로소 진짜 목사가 가려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을 기회로 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꾸고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개혁의 주체로, 신학교 졸업할 때는 다 개혁의 주체로 졸업하거든요. 현장에 가면은 다 후배들에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순전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다. 자격이 목사가 아니라 존재가 목사가 되는 그런 좋은 시대다. 오히려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그래서 힘내시고 과거에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 어려움을 오히려 즐기고 이렇게 목양 활동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권면과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